날씨가 점점 무더워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올여름도 잘 은혜롭게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을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좀 성경이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아무래도 이제 왕들의 이름도 많고 남유대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다 보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열왕기서 기록자가 어떨 때는 남쪽 이야기했다가 어떨 때는 북쪽 이야기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헷갈립니다. 이름도 비슷한 이름도 좀 드문드문 이름도 같은 이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가 헷갈리시는데 또 자세히 정신을 차리고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때 시대의 왕들을 이야기하면서 남쪽 이야기하다가 북쪽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남쪽 유대 나라의 왕은 20명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여자가 한 명 있어요. 아달랴라는 7번째 아달랴가 여자였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윗의 혈통도 아닙니다. 북쪽 이세벨의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빼면은 19명 남쪽 북쪽 전부 19명의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나왔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표를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만은 남쪽 유대 이 나라는 그나마 다윗의 혈통을 계속 이어가서 그런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나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소한 우상을 심하게 섬긴다든지 물론 그런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 왕들도 있었지만 대충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었고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었던 5 유대의 선왕이라 하면은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아사 왕 여호사밧 그리고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은 참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로 이렇게 인정됩니다. 그래도 이들도 잘생긴 왕들도 또 말년에는 끝이 좋지 않은 이런 왕들이 많았어요. 반면에 북이스라엘 왕은 전부 뻘겋습니다. 악한 왕이에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스타트부터가 이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상을 조작을 해가 막 섬기가 하니까 정말 이거 계속 악한 왕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밑줄을 끈한 이 왕들은 이 쿠데타를 통해서 이 반란을 일으켜서 앞에 있는 왕들을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한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나라는 이 피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쭉 오다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게 한 7번입니까? 그렇게 막 바뀔 거예요. 왕조가 수없이 바뀌어버립니다. 그에 비하면 남쪽 유다는 계속 다윗 그 혈통을 이어갔습니다. 한 번은 이 아달랴 때문에 진짜 나라가 거들날 뻔했었죠. 이 아달랴가 굉장히 독한 여자거든요. 이세벨의 딸인데 북아합 왕 아내의 이세벨의 딸이었는데 남쪽 여호사밧 왕이 그 선한 왕이라고 하는 여호사밧 왕도 좀 지도자로서는 좀 결단력도 약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보입니다. 아합 왕을 얼떨결에 따라가서 전쟁도 하고 또 자기 아들 요람과 이세벨의 그 딸 아달랴를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그게 확언이 돼가지고 이 아달랴가 얼마나 나중에는 독한 여인으로 나오는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을 때 자기가 여왕이 돼가지고 손주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손자들. 참 그렇게 비반을 불러일으켰을 때 그 중에 한 명 이 요아스가 숨어있다가 나중에 아달랴를 몰아대면서 겨우 다윗의 그 혈통을 이어갔거든요. 하마터면 굉장히 위험했죠. 그리고 남쪽 유다에 또 잊지 못할 이름이 머낫세. 정말 히스기야의 그 위대한 아버지 밑에 그렇게 최고의 악독한 왕. 어쩌면 남북 통틀어서 최고 악한 왕이 머낫세입니다. 하나님이 머낫세의 죄악을 잊지를 못해서 머낫세 다음에 그 손자 요시야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남북을 다니면서 우상을 다 타파했던 위대한 왕인데 요시야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서 머낫세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지독한데 또 지독한 왕이 또 오래도 살았어요. 55년 최장수 집권을 했습니다. 남북 모든 통틀어 왕들 중에 최고로 잘했어요. 요아스라든지 아사라든지 40년, 요아스도 한 52년 했지만 55년을
치리하지는 못했는데 정말 독했습니다. 근데 북쪽에는 뭐 여러 왕들이 다 악하지만 이 오므리 왕조부터 해가지고는 그나마 좀 오래 갔습니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까지 한 100년 넘어 쭉 왕조가 이어졌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오므리 왕조라 하거든요. 오므리 앞에 신므리는 군대 장관이었는데 7일 동안 7일 천하였습니다. 7일 동안 딱 왕하고 오므리에게 반란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또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예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가가지고 한꺼번에 여호람과 아시아와 아합 왕, 여호람 왕들, 이 남쪽에서 올라온 왕까지 아시아까지 3명을 동시에 이세벨까지 다 죽였던, 그래서 하나님이 참 모처럼 예후에게 칭찬을 하고 너의 왕조를 길게 하겠다. 그래서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까지 스가랴까지 굉장히 긴 왕조를, 북이스라엘에는 아합 왕조와 이 예후 왕조 2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전부 뭐 한 달 왕한 사람도 있고 1년을 채 못 가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본문 아합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우리가 꼭 잊을 수 없는 이야기죠. 반드시 또 알아야 되고, 아합은 참 북이스라엘 열왕들 중에 아합은 제일 악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합이 사실은 악해서 악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미련한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은 어리숙하고 미련하고, 누가 악한가? 아내 이세벨이 악합니다. 이세벨이 굉장히 악독한 여자였어요. 결혼을 잘못한 거죠. 하나님이 신명기 모세에게부터 늘 이야기한 내용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사사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계속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의 이 목덜미가 걸립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이방의 아내들을 많이 두니까 솔로몬 같은 사람도 우상을 섬겼거든요. 이 아합은 다른 죄를 떠나서 우상을 수입을 했습니다. 아내 이세벨이 시돈 땅에 엣바알이라는 이 바알의 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바알을 열심히 섬기는,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본 게 계속 바알한테 제사 드리는 걸 보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결혼을 우리가 하는 나이가 보통 보면 이제 최소한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이 있고 자기 미래의 어떤 그런 인생관이 어느 정도 설정됐을 때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의 인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고등학교를 어떻게 보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참 시대가 너무 악해서 뭐 결혼은 해가지고 이혼을 많이 합니다. 이혼은 필수고 뭐 사혼 사고까지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많이 갈등을 하고 방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적잖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가정생활, 그리고 교회생활,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훈련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결혼해서도 잘합니다. 매일 우상을 섬기면서 자랐던 아이들이,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은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습니다. 뭘 하나 해도 꼭 보면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이세벨은 제사장의 딸이었으니까. 그럼 맨날 그것만 보고 자라니까 결혼을 하자마자 대번에 아합이 시돈에 가서 바알상, 아세라상, 아세라는 바알의 그 아내 신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왕창 들고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그 바알과 아세라를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굉장히 큰 죄죠. 여로보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은 송아지를 만들어서 사람을 속이더니 아합은 바알 신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게 풍요를 주는, 바알 신이 폭풍의 신이라 해가지고 비와 바람을 일으키면서 풍요를 준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이 바알 신이 비도 주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죠. 비와 바람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열왕기상 17장 요 앞장입니다만은 엘리야를 보냅니다. 아합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딱 엘리야의 첫 마디였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나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에 비가 안 올 것이다. 비뿐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감으로도 이슬은 내리잖아요.
이슬도 안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징계죠, 징계. 여러분, 징계는 사사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 끝이 아닙니다. 이게 심판이고 저주가 아닙니다. 과정이거든요. 징계가 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십니다. 나에게 징계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없었나, 잘못한 게 없었나 돌아보셔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돌아봅니다. 근데 아합같이 멍청한 사람은요, 돌아볼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회개만 하면, 요한 1.9절에도 요한 사도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 암송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죄의 이 은총, 사죄의 확신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데 아합은 이제 회개할 단계를 지나가 버렸어요. 너무 죄악이 억눌려져 가지고 죄의 사람,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너희들 똑바로 해라, 좀 잘해라, 깨달으라 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하라고 비도 안 내리고 이렇게 막았는데 아합은 오히려 엘리야 저놈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엘리야 저놈 때문에 비도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엘리야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았습니다. 이세벨은 더했죠. 그래서 엘리야를 찾으러 다녔죠. 아까 우리 읽은 본문 중에 나오죠. 구석구석 엘리야를 찾으러 다녔지만 하나님이 숨겼는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숨기면 못 찾습니다. 뭐 그리 시냇가로 동굴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르밧으로 막 옮기 다니면서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보아서도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두고도 사울이 못 찾았어요. 하나님이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왔습니까? 3년이 넘어서 비가 안 왔거든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면 끝장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강수량이 좀 여름 되면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많이 오고 비가 많은데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안 오면 그 모든 지대가 광야지대고 이 사막지대가 많기 때문에 땅이 완전히 끝장납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동물도 힘들지만 사람도 힘들지 않습니까?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얘들은 도대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안 하니까 안 되겠다. 저놈들은 안 되겠다. 엘리야 너 다시 가라. 다시 가가지고 말로 해서 안 된다. 쟤들은 좀 깨닫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엘리야를 보냈어요. 근데 엘리야를 이제 만났습니다. 아합이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17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하면서 엘리야에게 뭐 화를 내는 거예요. 잡아먹을 듯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징계로 괴롭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자꾸 짓다 보면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죄를 자꾸 지어보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네가 잘못했다. 상대를 자꾸 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 이해하기 힘든 본문인데 마태복음 10장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뭘 주러 왔답니까? 칼을 주러 왔다.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집안에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딸이 불화하게 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내가 불화하게 하러 왔다. 원수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좀 어려우시죠? 이거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과는 길이 틀리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모든 일에 시비가 붙고 자꾸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상 한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계속 부딪힙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게 우리 식구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집 사람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옆집 사람이 별로 타치 안 하죠.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저 멀리 뭐 이웃집 다른 동네에서 니와 교회 다니노 이런 뭐라 하지 않거든요.
누가 뭐라 합니까? 자기 식구, 우리 가족. 그게 불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화가 나는데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우리를 원수로 생각해요. 저놈 화상저거 맨날 교회 가고 다리 몽둥이 어떻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불신 가정의 부모님들 계십니다. 원수같이 보여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원수처럼 봅니다. 지금 엘리야하고 똑같아요. 아합도 자기 형편을 살피지 못하고 아합의 원수가 엘리야가 된 거예요. 막 분됩니다. 이세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를 못 찾으니까 하여간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는 다 잡아가 다 죽여버린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사울도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막 85명이나 죽이더니 이 이세벨은요 얼마나 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였는지. 그래서 이 아주 미련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이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죠, 시편에. 그리고 잠언서 17장의 12절에 보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는 만나지 마라. 우리 성경에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 바보 같은 자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줍니다. 이런저런 막 사인을 줘요. 너 왜 그러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집사야, 장로야, 목사야. 너 왜 그러니? 하면서 주님이 사인 줍니다. 하나님이 사인 안 주고 때리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사인을 줍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참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웨스트민스터 우리 대요리 문답이나 소요리 문답 다 할 것 없이 제1분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삶, 이게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내가 회사에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도 내 잘 되려고 내 배 두드리고 이렇게 나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아합은 실패자입니다. 아합은 온통 생각하는 게 자기 이익만 생각해요.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장에 지금 비가 안 오니까 땅이 빼쩍 말라서 물이 없으니까 아합이 하는 이야기가 그 국내 대신 오바데라는 자기 아주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오바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과 같이 나가면서 여봐라, 가서 우리 물의 근원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거기서 어떤 꼴도 없고 이러면 내 말도 노새도 죽지 않을 거 아니냐. 생각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임금이,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먹을 것만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 궁궐에 내 식구들 먹을 거. 지금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굶어 죽어 있을 거예요. 사르밧 가보세요. 엘리야를 만났을 때 내 쌀 요거밖에 없는데 요거 해먹고 나는 아들하고 죽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거 달라는 거예요. 주면 네 기름통에 쌀통에 쌀이 안 떨어질 거다. 한번 믿어봐라. 사르밧은 믿음으로 헌신했더니 그대로 축복받아서 됐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지금처럼 이 지하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비 안 오면 끝장입니다. 그런데 왕이라는 작자가 겨우 자기 물 먹이려고 물 찾으러 가자는 거야. 물 찾으러 가자. 또 뒷장에 가면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 유명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 원궁에서 보니까 저마치 참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거 자기가 갖고 싶었어. 욕심이 나서, 탐이 나서. 왕궁의 왕은 많은 걸 갖고 있으면서도 그거 탐이 나가지고 꼭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예를 베풀었던 부자가 말이죠. 자기 거 아끼고 남의 거 뺏어오는, 양을 뺏어와서 대접한가 똑같은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싶었어. 근데 아합은 앞에서 이야기했죠. 멍청하거든요. 미련해요. 꾀가 안 납니다. 이세벨이 보니까 왕이 밥도 못 먹고 와저라노, 당신 왜 그러십니까?
내가 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내가 갖고 싶은데. 이세벨이 조금만 기다려봐라. 이세벨이 머리가 잘 돌아가거든요. 딱 정인 세명시 해가지고는 바로 나봇을 그냥 막 악한 일로 몰아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뺏어옵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이 아합이 죽게 되는 것이죠. 아합이 하나님께서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문에 하나님 나중에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네가 그 뺏은 그 나봇의 포도원 앞에서 너도 죽는다 했습니다. 네가 죽어서 흘린 그 피를 들의 개들이 네 피를 빨 것이다. 그런 아주 그리고 저주를 퍼부어요.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죽는 것이죠. 이세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의 온통 생각은요, 자기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막 죽는 게 사명이었어요. 그들만 찾아 죽이는 것. 그게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오늘 등장했던 오바댜라는 이 참 대단한 인물은요, 우리 교회 속에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오바댜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오시성 가진 우리 오보식 집사님, 긍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오바댜. 오시성 가지신 분들은 나중에 아들 낳으면 오바댜 이러면, 오바댜의 이름도 여호와의 종,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름도 멋집니다. 오바댜.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오늘 본문에서도 했죠. 3절에 보면 오바댜를 소개하는데,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여러분, 어떻게 경외를 했길래? 이 지극히라는 말이 이 메오드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 메오드, 여러분 이 메머드급이라는 영어 있잖아요. 그 메오드 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외를 잘해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도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일 때에 100명이나 선지자를 한꺼번에 100명 숨길 자리가 안 되니까 50명씩 숨겨줬다는 거예요. 숨겨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자기 사비를 틀어서 그들을 떡과 물을 공급하면서 계속적으로 보살펴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아합같이 그렇게 악독하고 그런 왕 바로 옆에 어떻게 오바댜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막 그렇게 할 때 엘리사가 그랬습니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하나님 남겨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볼 때는 나라가 망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러노?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왜 이러노?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곳곳에 숨겨놨습니다. 우리 무지개 전원교회도 그런 대단한 일꾼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기도로 우리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 그랬다 하죠.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국회를 시작했던 이 대한민국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습니다. 이런 오바댜 같은 인물들이 어디서 있는지 위험에 딱 도사리면 그들의 진가를 딱딱 나타냅니다. 표가 안 났다가 딱 이세벨이 막 죽이고 고난이 오니까 오바댜가 용기를 내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들키면 바로 뭐 아주 능지처참받을 일인데 오바댜가 이런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미국 노동 그 심리학자가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이 일꾼들, 아주 덩치 좋은 일꾼들을 이렇게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자기가 시키는 일을 좀 하면은 일당을 아주 후하게 주겠다. 요즘 제가 신문 보니까 이 시골에 농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근로자들을 못 구해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당이 6만 원인데 지금 13만 원을 줘도 안 온다고 그런 신문 기사를 안 봤거든요. 일꾼도 별로 없고. 그런데 막 자기는 한 20만 원 주겠다, 일당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았어요. 왔죠. 와가지고 일이 뭐냐? 집에 가서 일이 뭐 땅을 파는 거예요. 좀 일은 힘들다. 삽질 힘들지 않습니까? 일은 힘들지만 돈을 후하게 주겠다. 그래서 어떤 지정을 금을 딱 쳐가지고 이걸 좀 파면 된다. 일꾼 4명에서 열심히 팠습니다. 아주 힘들지만 팠어요. 집에 갈 때 약속한 대로 돈을 20만 원 주는 거예요. 주고는 또 가다가 목마르니까 음료수 사먹으라고 10,000원 또 보너스 더 주고.
그러니까 아주 기분 좋았어요. 근데 갈 때 내일도 좀 와달라. 내일도 일이 있습니까? 내일도 일이 있다. 그 사람들도 내일 왔어요. 오늘은 무슨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주인이 어제 팠던 땅을 다시 좀 덮어달라. 판 흙이 옆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잘못됐습니까? 그런 거 묻지 말고 무조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덮었대요. 뭐 파는 게 어렵지 덮는 거 쉬우니까. 그러고도 집에 가는데 똑같이 또 20만 원을 주더래요. 또 차비라고 또 만 원 보너스 주고. 그럼 내일도 또 와주면 좋겠다. 내일도 일이 있습니까? 내일 또 일이 있다. 얼마든지 일은 많다. 내일 또 왔대요. 내일 오니까 오늘은 또 무슨 일을 할까요? 하니까 어제 다시 덮었던 땅을 또 파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뭐 잘못했습니까? 그냥 그런 거는 묻지 마시고 그냥 파달라고. 또 팠대요. 한번 팠던 땅이 되니까 잘 파지죠. 허덕해가지고 뭐 오전 안에 일을 끝내버렸습니다. 집에 갈 때 돈은 또 똑같이 주고. 집에 가는 길에 내일도 일이 있으니까 좀 와달라. 그 사람들이 내일도 일이 있습니까? 조금씩 의아해 하면서도 내일 왔대요.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요? 하니까 어제 팠던 거를 다시 덮어달라. 그때부터 사람들이 4명이 땅을 덮으면서 얼굴에 기쁨이 한 개도 없더랍니다. 힘으로하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집에 가는데 오늘도 수고하셨다고 또 돈을 막 20만 원씩 주고 보너스도 주고 하니까 집에 가는 등 쪽에 대고 내일도 와달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내일은 무슨 일입니까? 그건 내일 오면 이야기하겠다니까. 그때부터 화가 나는 거죠. 여보시오, 사람을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실험이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사람이 일하는 의미가 없고 보람이 없으면 일하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참 멋진 실험이었죠. 돈을 억만금을 줘도 여러분 매일 만약에 뭐 사람을 죽이는 거라든지 도둑질 시키고 이러면은 그게 뭐 처음에는 스릴이 있을지 몰라도 재미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진짜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할 때 그게 진짜 삶의 어떤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정말 그 일이 보람이 되고 의미가 있으면 자기 돈 써가면서 일을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랬죠. 바알 너희들 제사장들하고 이제 왔나 갈멜산으로 모아서 이제 막 기도의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너희들 바알 믿어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너희들 이제 바알 끊고 이리 오너라. 언제까지 너희가 두 사이에서 그 머뭇머뭇 하겠느냐?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백성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했답니다. 한마디도. 정말로 백성들은 바알이 신이었던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얘들은 말로 안 된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의 한판 대결을 해가지고 불이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불이 떨어지는 그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이다. 엘리야라는 뜻이 엘리야후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이.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그가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이제 불이 막 떨어지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장군도 고별 설교하면서 마지막 때 이런 말씀을 남겼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든 옛날에 애굽에서 섬기든 그런 신들을 너희가 섬기든지 아니면 지금 거주하는 이 아모르족 속에 이런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이야기할 때는 자기들이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뭐 성경 넘어가면 엉망진창이 되죠.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바알을 믿을 것인가, 이 엘리야에 던진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받을 때는 뭐 교회인가 세상인가, 믿음인가 불신인가,
그런 게 되겠죠. 이 선택의 기로에서 세상의 한 발, 교회의 한 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는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갈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하나님도 기분 나쁩니다.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걸 싫어한댔잖아요. 덥든지 찹든지 해라. 내가 막 토해낸다. 그런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좀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에 버리지 못하는 이 끈끈한 이 사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믿음의 칼로 과감하게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주님께만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골리앗에게도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저는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우리 전 세계에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작년 통계인데 인터넷에 있는 거를 캡처를 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33.3%라고 그래요. 전 세계 기독교인이.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 이 무슬림들이 23.9%. 2020년 통계는 2019년까지만 해도 15.6%인데 무슬림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증가 추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들은 뭐 산하제한을 안 하니까 자녀를 엄청 놓습니다. 반대로 기독교인들은 자녀가 별로 없어요. 앞으로 20, 30년이 지나면 뒤바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인이 그렇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각 대륙별로 나온 걸 보니까 아시아에는요 9.2%밖에 안 됩니다. 거의 아프리카 대륙에 저쪽에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지. 기독교를 뺀 나머지 모든 종교를 통합하니까 63%, 33대 63%, 딱 2배더라고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세상은 온통 마귀소굴입니다. 온통 이 하나님을 아닌 바알의 세상입니다. 그 세상 우리 중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들의 공격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